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기도와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둘로 연결해 보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주제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가정을 통해서 펼쳐가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 가을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게 두 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낙심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인사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식물을 잘 가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화분에 씨앗을 심고 또 한동안 이렇게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싹이 곧바로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곧장 나지는 않습니다. 매일 정성껏 물을 주는데도 한동안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선 계속 뿌리를 내립니다. 위에선 아무 변화 없이 조용해도 아래에선 바쁩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응답이 속히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를 준비하시고 길을 정리하시며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물을 주듯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원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믿음이 입술로 흘러나오는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응답 받기만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순종하는 기도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이자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왜 우리가 물 주듯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려고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문장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중심을 향한 한 말씀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의 강조점은 나를 따르라에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지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해서
그 무게는 낙심하지 말라에 실립니다. 왜냐하면 끈기 있는 기도가 곧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끈질기게 매달려라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불의 가운데 얼마 동안을 지나게 될 제자들에게 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믿음을 잃기 쉬움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서 물으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짧은 이야기에는 과부와 원수 그리고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관을 자주 찾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구하는 간청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현실이 겹쳐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도 약자들의 억울함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비유에서 과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단 하나, 끈기입니다. 매일같이 또다시 재판관을 찾아가 간청합니다. 반면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2절과 4절에서 두 번이나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양심도 없고 신앙도 없는 요지부동의 철벽과 같습니다. 실제로 재판관은 얼마 동안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얼마 동안의 시간은 그녀에게는 너무 길었고 때로는 모욕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위는 조용해도 아래에선 뿌리가 자라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드디어 얼마 동안이 지나고 전환의 때가 찾아옵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그가 갑자기 개과천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칠 만큼 과부가 찾아오니 오히려 그가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논리는 분명합니다.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움직이는데 하물며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야 속히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끈질긴 과부가 아니라 들어주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의 자주는 우리의 밤낮과 연결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겉으론 아무 변화 없이 조용해 보여도 믿음은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 마침내 위로 싹을 틔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부가 매달린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와 같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재판관은 귀찮아서 들어주었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성가시게 해서 내 뜻을 관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관은 불의하고 무관심하며 귀찮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롭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과부가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주도적으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새로운 세계,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법정이 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체감 시간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얼마 동안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차면 속히 결정적으로 이루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속히가 즉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우리가 기대하는 때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동안입니다. 이 얼마 동안은 여전히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인내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얼마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소망하며 인내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응답의 속도가 아니라 믿음의 지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 동안은 우리 믿음이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낙심 대신 신뢰를, 멈춤 대신 지속을 선택함으로 속히 임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고난과 십자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잠시 후 주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이 지난 후 다시 오십니다. 그 사이에 주님이 받으셨던 모욕과 시련이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억울함과 부당함도 마주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권리를 찾아주십니다.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기도는 그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같은 길을 갑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기도는 낙심을 밀어내는 끈기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힘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원한을 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얼마 동안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동안을 믿음으로 지나 주님의 때를 속히 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응답이 더딘 듯한 얼마 동안에도 주의 때를 속히 이루실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조급함과 불신을 용서하시고 낙심되신 기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억울함을 만날 때에 두 손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를 밤낮 부르짖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이제 저희의 기도가 응답받기만 하는 기도에 있어 주님께 응답하며 순종하는 기도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얼마 동안을 능히 견뎌낼 및 힘을 더하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